종말에 하늘의 큰 전쟁.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전쟁은 끝을 맺는 전쟁일 것입니다. 전쟁은 영토적 전쟁도 있고 사상적 전쟁도 있는 것입니다. 큰 전쟁은 영토전이 아니고 사상전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나타난 전쟁은 영토 전쟁을 가르친 것이 아니오 사상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 있는 동시에 공의를 이루기 위한 전쟁도 필연코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란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기까지 목적을 두고 싸우는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의 전쟁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는데 붉은 용의 세력이 미가엘 대군에게 쫓겨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과거를 말한 것이 아니고 인간 종말의 일입니다. 미가엘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것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종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붉은 용에게 얼마든지 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서 택한 종을 꾀이게도 하시고 천사를 동원시켜 증거의 말씀을 인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종들을 도와주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용과 싸우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친 종을 도와서 싸워주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워 나가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시켜 주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풀무불 속에 세 친구를 도와서 승리하게 하시었고, 마찬가지로 다리오의 금령이 내려졌음에도 하루 3번 성전을 향해 기도하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천사로 보호함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아무리 천사가 동원됐다 하여도 싸워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붉은 용의 세력이 해방을 받고 나올 때는 천사가 싸워주는 종이 아니고는 영계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하여 역사하는 것이니 은혜 시대에는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종을 도와주되 그 몸이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담대히 증거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천사는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가 옥에 갇힐 때에 같이 해서 죽지 않게 한 일도 있지만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는 순교하도록 인도하는 일도 했습니다. 이날까지 주의 종들이 천사가 보호함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천사의 인도로 천국에 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붉은 용이 천하를 꾀이는 때에 천사가 붉은 용과 큰 전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변화 성도들이 붉은 용과 말씀으로 싸울 때에는 붉은 용의 세력이 그 종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싸워주는 것입니다. 지금 종말의 진리를 바로 증거하려면 붉은 용과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종말의 진리를 증거하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라야 천사의 도와주는 역사 아래서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첫째, 왕국 건설을 위하여 싸우는 전쟁입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왕국 건설을 방해할 권리를 받은 것이니 이것은 마귀의 방해를 이기는 자라야 왕국 건설에 왕위를 가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가엘 대군은 왕국 건설을 위하여 싸우되 자기가 왕권을 받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고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종들을 위하여 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붉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하나님은 당신의 종에게 권세를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받은 짐승은 예언을 반대하고 마귀의 권세를 받은 짐승은 예언을 반대하게 하고 권세를 받은 증인은 예언을 하게 해서 싸움이 있게 하는데 예언을 증거하는 종을 위해서는 미가엘 대군이 싸워주고 짐승의 정권을 위해서는 마귀가 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기독교 종말의 영계 혼란기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양편에 동등한 권리를 주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날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므로 그 십자가를 믿는 자가 마귀 권세에서 해방을 받아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기독교 종말에 있어서는 마귀 권세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종들을 대항하게 하여 큰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데 영적으로 큰 혼란이 오게 됩니다. 둘째, 영계의 전쟁은 그 사상 문제를 놓고 일어나는 싸움이 됩니다. 마귀의 말을 가지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참된 종과 사상적으로 대립이 됩니다. 마귀의 사상은 하나님 말씀은 다 거짓이요 자기의 말이 참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종들의 사상은 하나님 말씀만이 참으로 믿을 말씀이요 그 밖의 모든 말은 다 믿을 수가 없는 마귀의 말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의 정통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막수주의라는 것은 마귀의 말이라면 그를 대적하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상전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마르크스의 사상을 반대하기 위하여 꾸며낸 학설이 아니오 공산 사상이 나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미리 말씀한 것이니 붉은 세력을 물리치기 위하여 이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즉 금일의 사상전이라는 것입니다. 붉은 사상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요 그를 없이 하는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가 나오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이미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멸공운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왔으므로 그 말씀이 조금도 어김없이 응하여지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나갈 때 자동적으로 붉은 세력과 사상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귀의 세력이 하늘에서 자리를 잡고 세상의 왕으로서 참석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왕국 건설을 방해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옛뱀이었던 마귀는 에덴 동산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용이 되고 마귀 사탄이 돼서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을 다스린 지가 6천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14만 4천의 종들의 수가 차면 마귀는 더 이상 참소를 못하고 천사들에게 쫓겨 하늘에 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부리는 것은 말씀을 놓고 마귀와 싸우도록 하기 위하여 부리는 것이니 마귀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옛뱀으로 승리했으므로 용이 되고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되는데 번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허락한 것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씨름할 때나 전쟁을 할 때나 양방에게 동등권을 주는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 동시에
양심의 법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불신사회라도 사람의 양심 속에는 하나같이 동등권을 가지고 싸워 이기는 자에게 권리를 준다는 것이 근본적인 양심의 원리가 됩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양심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즉 그와 같습니다. 옛뱀을 창조할 때 가장 강교하게 창조했다고 창세기 3장 1절에 말한 것은 얼마든지 사람을 대항할 수 있는 강교한 동물입니다. 또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 말했으니 극도로 강교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이 옛뱀이요 극도로 진실하게 나가야만 되는 것이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 사명이라면 사람은 양심대로 행하되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강교한 뱀에게 졌으므로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갔고 옛뱀은 그 몸이 변해서 큰 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을 번창시킬 수 있고 강교한 뱀도 얼마든지 번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뱀이 승리하고 보니 그 세력은 날마다 높아가서 사람을 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렀으므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주었던 말씀을 폐지하고 다시 말씀을 주실 적에 구속의 도리를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하여 타락한 인생을 구속한다는 것을 목적 두고 모든 선지를 통하여 인간에게 전하게 한 것이 기독교의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어떻게 이기게 한다는 방법을 세밀히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라면 신약은 그 방법을 시행하기 시작한 것을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친히 실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기게 되는 것은 이루어진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기는 시대도 있고 말씀을 믿고 싸움으로 이기는 시대도 있으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두 가지로 싸워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해 줄 줄 믿는 사람에게 영혼 구원을 얻도록 싸워주고 남을 살리기 위한 사명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에게는 왕권을 받도록 싸워주는 것이요. 육체가 구원받는 말씀을 믿고 싸울 때는 육체가 구원받도록 싸워주시는 것인데 지금 하늘에서 싸우는 전쟁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싸워주는 전쟁이 아니고 육체가 구원받는 말씀을 믿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싸우는 자를 천사가 싸워줌으로 마귀의 참소를 이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소라는 것은 범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을 옳게 하려는 자에게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종에게 왕권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어느 종이나 아무리 옳게 일을 하려고 해도 천사가 싸워주지 않으면 도저히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종말에 영계 혼란이 변화 성도에게 극도로 강하게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개방시켜 종들을 다 시험해 보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가 못하는가를 시험해 보는 시기이므로 극도로 영계 혼란이 오는 것을 가르쳐서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했고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것은 이 땅이 극도로 어지러워지는 시기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 3년 반이라는 것은 하늘의 전쟁으로 영계가 혼란해질 것을 가르쳤고 후 3년 반이라는 것은 마귀가 땅으로 쫓겨내려와 극도로 괴롭히는 환란을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은 왕권받을 종들을 위한 전쟁이요 땅에서 일어나는 환란은 종족될 백성을 골라 세워 심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전쟁에 승리 용사가 되는 것은 종말의 진리를 바로 증거할 때 원수가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싸워주는 것이요 후 3년 반은 연약한 양떼를 바로 인도하기 위하여 천사가 싸워주되 완전 보호, 양육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계시록 12장 6절과 같이 종족된 백성들을 양육하기 위한 보호입니다.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의 꾀임을 받지 않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인 마귀의 존재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전쟁이란 대상자의 비밀을 아는 데서부터 승리하는 것입니다. 만일 기독신자가 이 싸움의 대상자가 되는 마귀의 비밀을 분명히 모른다면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마귀의 비밀을 아는 것은 마귀의 근본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큰 용은 옛뱀이라고 했고 뱀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의 원리를 아는 데서부터 비밀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 없는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승리함으로 인생은 영원한 왕국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싸움의 대상자인 강교한 뱀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계획은 아니고 건설적인 과정의 제1보가 됩니다. 즉, 건설이라는 것은 싸우는 것을 건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싸울 수 있는 인격을 갖고 나오는 것이 사람이요, 뱀입니다. 뱀은 가장 강교하고 사람은 가장 의로운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교한 뱀을 축복하자는 목적은 아니고 의인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략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알파에서도 있고 오메가인 종말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피조물인 아담은 실패자로 흙으로 돌아갔고 둘째 아담 예수님은 마귀에게 승리함으로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즉 마귀와 싸울 만한 자격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계시록 12장 10절에 증거하기를 그리스도의 나라와 권세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귀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방법은 참소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도 죄를 짓도록 만드는 동시에 그 영계를 떨어뜨려 왕국의 건설을 완성치 못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왕국이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왕권을 가질 부서가 차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승리의 십자가의 피를 건드릴 자격은 없으나 그 피를 믿는 자로서 올라갈 영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왕국 건설의 정병으로서 승리하면 왕권을 가진다는 것이 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운 공의의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퇴보시키라는 방법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건설적인 왕국의 높은 보좌의 자리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왕국의 부서가 차게 될 때 마귀는 참소권을 상실하고 땅에 떨어지는 것을 종말의 지상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교한 뱀을 낸 것은 사람을 망케하자는 목적이 아니오 뱀과 싸워서 이기면 지위를 올려주고 세세의 왕권을 주겠다는 것이 공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이기지 못했으므로 강교한 뱀의 세력은 마귀의 권세인 붉은 용의 활동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종들이 왕권을 받게 될 수가 하늘에서 차게 되면 대군 미가엘은 마귀의 세력을 땅으로 쫓아내리기 위하여 하늘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까지는 참소권을 가지고 주의 종들을 괴롭히고 있었지만 승리자의 수가 차게 될 때는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빼앗기고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므로 이 땅에는 큰 환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셔서 승리의 종들은 들림을 받고 승리의 종들의 전도를 받은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초대교회는 예비처에서 양육을 받게 되므로 환란을 피하고 있다가 심판하러 지상 강림하는 만왕의 왕을 영접하여 세계가 멸망할 때 남은 자가 됩니다. 붉은 용을 들어서 꿰이는 것은 목숨을 아끼는 종은 떨어지게 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증거하는 종은 승리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왕권의 수가 완전히 차게 될 때에는
붉은 용은 완전히 패전하게 되므로 공중의 권세를 가지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종말에 이 땅에 화가 있게 되는 때입니다. 이날까지는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화가 있지 않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종들을 실현시켜서 그 인격이 왕권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악자들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세력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에는 이 세상에 큰 화가 오되 마귀를 통하여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전쟁이 끝나게 하는 동시에 지상에 대환란이 오게 합니다. 하늘의 전쟁은 왕권을 받은 자의 수가 찰 때까지 싸우는 것이요, 수가 찰 때는 하늘에서 마귀 때는 완전히 쫓겨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붉은 용의 꾀임이라는 것은 심판기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꾀임받고 그 앞에 절하고 표받은 자는 다 불의 사름을 당하게 되고, 그 꾀임을 받지 않고 증거의 말씀을 따랐던 백성은 예비초에 양육을 받고 심판날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계시록 12장 이하에 나타난 심판의 다림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붉은 용의 꾀임을 받지 않고 증거하던 종은 들림을 받고, 붉은 용의 꾀임을 받지 않고 증거하던 종은 들림을 받고, 꾀임을 받지 않고 따라가던 양떼들은 붉은 용을 없이 하는 심판날에 남은 자가 되어 새 시대를 이루는 백성이 됩니다. 그 밖에 붉은 용의 꾀임을 받은 무리를 완전히 없이 하는 것을 인류 종말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 참소를 들어쓰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시키자는 목적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종들에게 왕권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마귀의 꾀임이라는 것은 택한 자가 받은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고 왕권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권을 받으려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가는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